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8일 2024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개인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나라를 그분의 선하신 섭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최후의 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네. 저 많이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분께서 쓰실 일꾼들을 찾고 계실까요? 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아서 그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매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올곧은 마음으로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옳은 일을 위해서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굳게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두셨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또한 복음을 비록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몸바쳐 충성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나라가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또한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누구들에게요?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통치자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백성들에게도 역사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통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국가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사탄의 대리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도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탄은 자기의 종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 단호한 논증으로 그런 제의에 반대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백성들과 그러한 정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까지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어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다수의 사람들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말하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그 양심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지할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제지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의가 그 기별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영감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매매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올곧은 마음으로 양심이 그 의미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비록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탄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을 속였는지 우리는 이 대쟁투 책에서 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부조와 선지자 살아남은 이들에서 우리가 아주 참 영감의 그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수한 천사들을 속였는지.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속여요.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물랑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백성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탄이 그 선한 천사들을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 쓰였다고 그랬죠. 쓰였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무고한 그런 죄로 오히려 멸시를 받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을 당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합니다. 그들의 말을 거짓되게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일까? 근데 이건 그렇게 미리 영감의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양심의 자유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심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미국에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억압받고 종교의 자유도 유린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쟁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러운 투쟁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이제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위정자들 가운데 그들의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천사 교회를 받아들일 때에 비록 그런 때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양심의 자유가 유린될 때에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죠. 옳은 일을 위해서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그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투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투사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쇠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입장을 함께할 것이라고 여기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충성스러운 자들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거짓 뉴스, 거짓 프레임, 거짓 선동.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진실과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속아 넘어가기 쉬운지요. 어떤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언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언론의 힘. 정말 총칼보다 강화리만큼 강한 것이 이 언론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참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총보다 칼보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언론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SNS 시대라고 그러죠. 카카오톡, 우리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대가 오리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톡은 대체로 나이 드신 분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물간 매체입니다. 요즘은 전부 인스타그램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안다 해도 잘 사용하지 않죠. 페이스북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통 면에서 볼 때 이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능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팬덤이 형성되면서 이 팔로워 숫자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굳이 광장에 모이지 않아도 돼요. 광장에 모이게 되면 돈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광장 문화가 크게 필요 없는 것이 이 대형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파가 됩니다. 팔로워가 500만 명이 넘어요. 순식간에 500만 명에게 다 그냥 기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거짓 뉴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뉴스. 500만 명이 그 거짓 뉴스에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거짓 선동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입니다. 근데 이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팩트가 필요해요. 약간을 가지고 100을 만들어요. 약간의 팩트를 가지고 100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날조, 조작, 왜곡, 과장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뉴스에 속는 것입니다. 나는 안 속을 거예요. 나는 안 속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저는 안 속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식별한다? 안 그래요.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은 절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세상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그 뉴스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뉴스 아니면 다른 뉴스 안 봐요. 그 신문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신문 안 봐요. 그냥 거기에 꽂혀 있어요. 좀 다른 것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송 아니면 안 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 뉴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뉴스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스가 어떤 소스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진실한 진리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유튜브든지 어떤 방송이든지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팩트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그냥 그대로 편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어떤 의도된 목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독소를 건전한 음식물에 혼합시킴으로 그 정체를 가장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독성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만큼 위험은 더욱 심하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섞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정직하게 속아가게 넘어가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때 어떤 것은 한두 달 내지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인데 그 진실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았지만 이미 속고 난 뒤였어요. 이미 거짓 뉴스를 유포해서 선동을 일으킨 속의 목적을 달성한 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아니면 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아니면 말고. 사람들이 이미 속아 넘어간 뒤였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러한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고 진실만 말씀하시면은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고 아첨하고 허위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속하게 넘어온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늘에 있는 그 세계에서 제가 언제 한번 저녁 예배 때 참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어떻게 속인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교활한 기만은 루시퍼의 간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주자들을 얻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천사들 중에 루시퍼의 기만으로 말미암아 눈멀게 된 자들이 많았다. 루시퍼는 자기의 지위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위는 눈치채지지 않았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그는 교활하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하였다.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도 그는 능숙한 실책으로 충성을 촉진시키며 조화와 평화를 주시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 계속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아요.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 어떤 자들 쓰십니까?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말하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주 정말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대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이 하늘이 천사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하였다.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도 그런 능숙한 실책으로 충성을 촉진시키며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변론과 간청을 멸시하는 태도로 물리치면서 루시퍼는 그들을 현혹당한 노예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모든 자들에게 루시벨의 기만적인 추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자복하도록 권고하였다.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루시벨은 또 뭐예요?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다. 그들이 경고에 유의했었더라면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키셨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궤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편에 완전히 가담시킬 수 없었던 천사들을 하늘 권민의 이익에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을 그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뒤집어 세웠다. 교묘한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단순하던 모든 것을 신비로 가렸으며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교활하게
곡해하며 의심을 일으켰다. 곡해하고 왜곡하고 척하고 계속 사탄은 천사들에게 그렇게 해서 천천만만되는 천사의 3분의 1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다. 얼마나 교묘하게 감추었는지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주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천년을 더 넘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죄악세에 살아가는 이유가 사탄의 모든 정체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주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선동을 할 때 거짓 뉴스였어요. 근데 그것이 금방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면 좋은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1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그럴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뭐야? 아니었는데 아니면 말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여야만 했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건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탄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그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그만한 확실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요.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는 성경과 성령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제가 조금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통학을 하고 있다가
버스 그 정류장 종점에 이렇게 내렸는데 넓은 그 운동장 같이 넓은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궁금해서 가봤더니 이제 구렁이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구렁이가 발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자꾸 뜸을 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보려고 그냥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손오다 막 바위도 깨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런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저 사람 그 중풍병 걸리 당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쫄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어느 정도 막 회복이 돼서 걸어요. 아니,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막 쩔뚝 해가지고 막 몸에 안데 그냥 막 하더니 막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약장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참 그래가지고 약을 파는데요. 거기 거의 한 2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거의 다 샀어요. 5,000원 안에서 파는데 거의 다 샀어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눈으로 보여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냥 밀가루에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나중에 순식간에 빨리를 해가지고 쫙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도 아닌데 그렇게 쇼를 했어요. 그 사람들 속인 겁니다.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보니까 이적이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속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막 낫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속아넘기 쉬워요. 제가 할렐루야 기도 언제 성우리교회 있을 때 할렐루야 기도니 포천 가는 게 있었어요.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약수 물 길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서 봤어요. 막 그렇게 손으로 막 그렇게 해요. 고름을 막 걷어내요. 그래서 낫다고 그래요. 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는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낯설은데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낫는데 돌아가셨다. 다 눈가림이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분명히 난 것 같이 보여요. 강신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우리 영혼의 불멸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일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속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감의 글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제가 읽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펼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최고 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멘. 성령을 최고의 교사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모두의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최고의 교사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사실은 안교 교사도 아닙니다. 최고의 교사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사람은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과오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연구해야 돼요. 찾아야만 합니다.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성령께서만이 완전한 정말 무오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확고하게 설 수 있을 때에 내가 아멘 할 수 있고, 아니 저것은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그 전한 분이 잘못 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알고 우리도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고 이 마지막 쟁투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증인들로 서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이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백성들로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